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왜 천국이고 지옥은 왜 지옥일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12진주문이나 황금으로 된 길, 그런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이 천국일 것이죠. 천국인 것입니다. 12진주문과 황금으로 된 길을 생각한 자체가 바로 물질적인 천국이죠. 우리는 그런 천국을 상상하고 그런 천국을 바라고 또 그런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극히 육신적인 물질적인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자체가 지옥일 것이죠. 천국이라는 곳을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또는 천국이라는 곳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거하여야 되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곳은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12진주문과 황금으로 된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일까요? 어느 것이 더 천국일까요? 부부지간이든 부모와 자녀지간이든 한 가정에서 동거를 해야 하는데 사랑과 이해와 배려가 있으면서 동거하는 것과 불신과 미움과 다툼만 있으면서 동거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이해와 배려가 있으면서 동거를 하고 있다면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과 미움, 다툼이 있는 동거는 다른 것이 채워지더라도 마음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불편함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곳이 천국 같은가요? 사랑과 이해와 배려가 있는 가정, 아니면 불신과 미움과 다툼만 있는 가정, 어느 가정이 천국처럼 느껴지고 어느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질까요? 100년, 아니 1000년, 영원이라는 이 시간, 100년, 1000년도 아닌 영원이라는 이 시간적인 관념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과 동거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 나와 동거하자 해서 함께 하고 있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천국일 것인가 아니면 지옥일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사망을 불못에 넣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야 될 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았으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니까 나도 너를 미워해서 너를 그곳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거의 관계가 못 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 자와 함께 동거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머물 수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도 않고 지옥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지옥인 것이죠. 우리는 물리적인 지옥, 물리적인 천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안 잡히는 것만 믿고 가는 것 같고, 너무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바라보고 믿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이 천국에 계신 것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은 후에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미워해서 네가 내 말을 안 지켰으니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나도 너를 미워한다 해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말씀이 아닌 상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로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요즘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빛이 아닌데 스스로 빛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빛인데 어두운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더 말하면 더 직설적으로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명나무로부터 먹었다면 죄를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되어져 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은 밖으로 내보내셔서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는 과정을 밟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셋을 낳은 아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셋을 낳았는지에 대한 말씀은,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낳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낳았느냐? 네, 성경은 자기 자신이 낳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 자신이 낳았다라고 말씀하느냐? 아담이 예언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자기에게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원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들이라는 존재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단수 그가 나타나고 단수 사람이 나타나고 액트 아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옥탐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 성경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만드신 것 같지만 원문에서는 그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그리고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옥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는 그는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을 한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룬 상태를 옥탐, 그들 혹은 옥탐이라고 합니다. 옥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서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몸을 이룬 상태이고 그들을 옥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들을 결국은 뭐라고 부릅니까? 옥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들을 옥탐이라고 부릅니다. 이 옥탐은 남자와 한 몸에 남자와 여자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를 옥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어찌됐든 남성이지만 아담이 여자로서 피조물로서 여자로서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가 필요했는데 이 남자는 어디서 왔을까? 쉽게 말해서 아담이 생명나무로부터 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아담이 생명나무로부터 먹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담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네, 독생자를 주셔버렸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요한복음 시대에 나타나지만 이미 아담 때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믿음으로 산 자들은 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생명나무로부터 먹은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를 직접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그 자격이 박탈되었고 쫓겨났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계보에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 어떻게요?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사건이나 동방 에덴 동산의 사건을 반드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내가 지금 당장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찾아서 만들어서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느냐? 지금 나와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과연 누구이고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고 내가 그와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여자와 아기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잉태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남자와 연합이 되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아담과 여자와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자라는 존재는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 혹은 남자를 받아들인 존재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이고 아기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나타난 구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 기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기를 낳기까지는 해산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 하지만 낳게 되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압력, 믿음의 핍박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어지는 고통이죠. 내 자신이 죽어지는 나라는 존재성, 육체의 나가 죽어지는 그 고통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새로운 아기라는 새로운 구원받은 나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고통을 이미 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라고 됐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다시 나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 기쁨 혹은 다른 표현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인 것이죠. 육체의 예수가 아닌 본질적인 말씀을 너희라는 대상들 안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21절의 여자와 같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을 맞아야 되고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처녀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22절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고 23절 말씀 넘어갑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원문을 보시면 카이 엔 에케이네 테 헤메라
에메 우크 에로테세테 우덴 그날 안에서 에케네 그날이죠. 그날 테헤메라 그날들 날 안에서 에메 나를 우크 에로세테 요구할 것이다. 우덴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는 아무도 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목적어가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메 되어 있습니다. 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고 있다. 호탄 아이테세테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한다면 턴 파테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구한다면 엔터 어노만부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한다면 도세이 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구하였다면 나의 이름 안에서 주실 것이다. 앞에서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는 구하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그날에는 아무도 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요구한다? 나를 요구한다. 나를 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그날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구하면 나의 이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는데 구하면 줄 것이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찾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찾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찾아야 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아이테오입니다. 여기서는 아이테세테 되어 있습니다. 아이테오 찾아야 할 때 사용되는 동사 아이테오. 그래서 구하다 할 때 아이테오 씁니다. 구하라. 그리고 찾아야 할 것 한다는 것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릅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하긴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합니까? 돈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내 육신의 요구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입니다. 찾긴 찾고 구하긴 구하는데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아이테오미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찾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주시라. 그걸 찾아야 되군요.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찾았으면 끊칠까요? 찾았으면 그거 주세요.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이것이었죠? 그럼 이것 주세요 라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때 요구하다, 청구하다라는 동사로 에로타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에로테세테 요구할 것이 없다.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 아무도 나를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그를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아버지께 찾아야 되는 거,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입니다. 더 말하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이죠. 내 남편을 구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에로테세테 할 수 있을까요? 찾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누구인지, 남편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그 남편 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때 에로세테, 남편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는 아이테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는 똑같습니다. 의미나 사전적인 뜻은 똑같습니다. 에로타오나 아이테오는 사전적으로는 요구하다, 청구하다 똑같은 말인데 왜 다르냐? 아이테오는 내가 뭘 찾아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를 때,
쓰는 단어고 에롯타워의 기본형이 말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았으니까 그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날은 아이가 낳음으로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갖는 그날이죠. 아이를 해산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안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낳은 이유가 되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남자의 연합이 되어졌다. 즉 부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남편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남편이 누군지를 찾아야 했다면 이때는 남편이 누군지 몰라 내가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이 주시고자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찾아야 될 분, 내가 만나야 될 남자, 내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아야 됐어야 됩니다. 그때는 아이테오. 근데 남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아, 그분을 주시려고 하군요. 그러면 그분을 주세요. 이제 남편을 내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 남편을 이제 나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에롯타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롯타워를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주셨고 만났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또 주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남편을 주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도 나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미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이 주시고자 짝 지어주시고자 했던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구하고 있을까요? 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목적어가 M에 되어 있습니다. 목적어입니다. 목적이 M입니다. 나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만났으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앞에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왜요? 남편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 주세요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시 한번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앞에서는 남편을 구했습니다. 남편을 찾았고 남편을 구했고 남편 만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에로테세테 더 이상 나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테세테 또 구하라고 합니다. 또 구한다. 이제는 그 전에는 남편이 몰라서 남편이 누굽니까? 내가 만나야 될 자가 누굽니까? 아이테세오 했었는데 이제는 남편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 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이제 그 구하는 것은 어떻게 찾느냐? 너희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구하였다면 나의 이름 안에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구한다면 이제는 아버지에게 있는 걸 구합니다. 남편을 구했는데 그 다음에는 남편과 하나 되어서 부부가 되니까 아버지의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을 주세요. 아버지에게 있는 기쁨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어가시죠. 다시 말하면 기쁨을 찾아야 하고 기쁨을 구해야 한다. 부부가 되어졌다. 부부가 되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도 그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헤오스 알티, 지금까지는 우크 에테사테, 구하지 아니하였다. 아무것도 우덴,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엔토 오노마 티 모, 나의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구한 것이 없을까요? 구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절은 이제 부부가 된 이후에 구해야 되는데 부부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의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할 수가 없었다. 우된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 부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1절, 22절, 23절, 24절, 23절까지 지나오면서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부부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할 수 있다. 아이테이테 구해라. 구하라. 카이 랩세스테 그리면 받을 것이다. 히나 헤카라 휘먼 에 플레오멘엔 플레오멘넨입니다. 플레오멘엔 충만할 것이다. 뭐가 충만합니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구하랍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왜 내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구할 수 없었느냐, 이 말씀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다. 기도했었는데 주의 이름으로 물질도 좀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합격도 좀 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취직도 좀 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뭐 좀 해주시고 구했던 것 같은데, 주님은 자, 내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구하게 되는데, 부부가 되어진 이후에는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카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져야 하기 위해서. 자, 부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가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어졌고, 여자가 직접 구하더라도 주시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많죠. 주님은 내 남편이요, 나는 주의 신부입니다. 주의 여자입니다. 부부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되기 전에는 내 남편이 누구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 내 남편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 주세요 했더니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만나고 나서 남편과 하나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아버지 거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포도시 내 남편이 누구세요? 내 남편 좀 주세요. 내 남편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것만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마시고 입고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응답받기도 하고 뭐 문제 해결받기도 하고 병고침 받기도 했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되기 전에는 아들에게 말해서 아버지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여자친구로서 남자친구에게 너희 집에 아버지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서, 이것도 할 수 있다면서, 이것도 가지고 계신다면서 나도 좀 도와줘 해서 포도시 남자친구로부터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서 하나씩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로서 직접 시아버지께 이제 아버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직접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까지는 예수라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라는 대상들이 하나님 아들과 연합이 되지 않았죠. 구할 수 없었다. 아무도 내 이름 안에서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 아들과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부부가 되어졌으니까 구해라. 내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너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구하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기쁨.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었는데 구하고 받게 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혹은 뭐예요?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기쁨을 주신답니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쁠까요? 은사 받아서 기쁠까요? 부자 돼서 기쁠까요? 왜 기쁠까요?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그러면 우리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기쁨은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만족.
육적인 존재는 육신의 것이 채워져야 만족을 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자에게 60평짜리 아파트를 준다 한들 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자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준다고 해서 좋아하겠습니까? 사자가 자동차 엄청 비싼 자동차를 사준다고 해서 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사자가 만족한 거는 육신적인 거 먹으면 됩니다. 배만 채워주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혹 만족하다 할지라도 순간입니다. 그 만족했던 거, 자기에게 만족을 줬던 그것이 없어지거나 혹은 그 만족을 줬던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근심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리인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원리가 정해져 있는데 구원의 원리가 정해져 있고 내 인간의 원리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기 원하고 많은 걸 누리보길 원하지만 우리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의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만족과 행복, 평안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 같죠.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평안을 누리니까 기쁜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을 합니다. 그럼 평안이 아니죠. 또 이걸 또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은 손에 잡히게 해주죠. 혹은 손에 잡혀야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은 평안이 아니죠. 잠깐 가지고 있는데 이거 뺏길까봐, 뺏어갈까봐, 잃어버릴까봐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세상이 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으로 인한 만족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안에서 먼저 채워집니다. 육신적인 것은 밖에 있지만 영적인 것은 안에 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육신적으로 항상 혹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 결과로 기뻐할까요?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 근원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단순히 기쁨이라는 단어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따라와야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따라와야 하는 것이 누굴까요? 근원이죠. 근원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만족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육신은 그 기쁨의 근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가져도 불안하고 없으면 더 불안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필요가 우선이 아닌 영적인 만족함이 우선인 것이죠. 사람을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단순히 귀신이 되냐, 귀신을 받냐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존재인가 아닌가. 그래서 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영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만족은 바로 하나님 자체이시죠. 영적 존재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만족하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아니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기쁨이며 만족이며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자가 있고 이 땅에 살지만 지옥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린 자가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천국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누리고 있는 자는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내 존재적 상태가 내 안의 존재적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내세의 길을 결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는 동안 육신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 내 안에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천국을 찾으시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에덴 동산 기억하십니까? 동방의 에덴 동산.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동산. 여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회복하기 원하는 거죠. 쫓겨났으니까 다시 들어가야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도는 불칼 때문에, 두루도는 화양금 때문에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만나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 또 부활에 관한 문제인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아들이 내 안에 오심으로, 또 그들 안에, 그 제자들 안에 말씀이 역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의 주인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성경은 결국 동방의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셨습니까? 돌아가셔야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동방의 에덴 동산을 쫓아가야죠. 따라가요. 그기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